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봉독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말씀이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천국 가는 거에만 온통 관심이 있어요. 다른 건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잘 살건 못 살건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정말 나사로같이 거지같이 이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부자같이 일생을 이 땅에서 여한 없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천국 가지 못하고 그러한 불운을 겪는 것보다 어쩌든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천국 가기를 원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진짜인가? 정말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저희 온통 고민과 관심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기 아주 압축해서 요약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이 계명, 이 계명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냥 알고 있는, 그냥 배워 있는 데 있어서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난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감람산 설교에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계속 나와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한다 그랬어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오늘날, 과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경에 그 주님이 구약 때 준 것은 신약 때에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울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를 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셨을 때 그곳에서 모든 정말 낙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잖아요.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바로 어떤 일이 생겨났어요? 어떤 일이 생겨난 거예요? 뱀이 들어왔잖아. 뱀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망쳐버렸어요. 에덴을 누리지 못하게 망쳐놔버렸어요. 오늘날도 똑같아. 근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사람이 무엇으로 거듭나는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은 한번 같이 합독을 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면 다시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무엇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제껴놓고 다른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5장 32절에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나? 우리 한번 같이 이것도 합독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물을게요.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아. 다시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born of God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의 특징은 여기서 나오죠. 뭐예요?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요한일서 4장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그의 성령을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따 같이 보겠지만 우리가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다 있어요. 성령 받기를 다 원해. 근데 방법을 몰라. 근데 지금 우리가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사랑하면은 성령이 임해. 아멘? 근데 우리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 가짜라는 거예요. 보이는 그 사람의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반드시 사람도 형제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어떤 거로써? 사랑하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부르심의 목적.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오늘날 교회가 다 은사 받고 뭐하고 하면서 육체의 기회, 자기의 욕망, 자기의 정욕, 자기의 비전을 따라 움직여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 이걸 위해서 부른 거야. 로마서 12장이 다시 한번 서포트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서로 먼저 하라. 남이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서로 내가 먼저 사랑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하기 위해서. 아멘.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연한 게가 아니라 제가 그래서 풀 스크립트를 아주 핵심되는 걸 그대로 옮겨놨어요. 여러분 카톡에 다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첫째 뭘 살펴봐야 되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엑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은 휴거도 다 휴거가 돼요. 택하심 받은 자만 휴거가 돼요. 택하신 다 에브리바디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택하신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8장과 사도행전 10장에 이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누구를 택하시는가? 누구를 택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 아멘? 근데 삶은 자기 뜻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면서 성령은 받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내시를 보면은 참 이방인이지만은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와? 다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그리고 조금 이따 다시 보겠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도 이탈리아라는 군대 백부장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은 이처럼 온 세상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눈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간닥의 국고를 맡은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삶을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기특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가 여기서 누가 개입을 해요?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이 빌립에게 지금 저기 내시가 가는데 너 빨리 쫓아가. 지금 성경을 읽는데 네가 바이블 스터디를 좀 하렴. 가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 너 그거 무슨 뜻인 줄 아니?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됐어요? 파란 글씨로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알랴?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래? 내가 좀 바이블 스터디 좀 할까? 그러니까 타. 그래갖고 마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 병거를 같이 타고 가면서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이사야의 글서부터 시작해서 쫙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까 말씀이 임해야 돼. 말씀이 깔려야 돼. 말씀에 레일이 놓여야 돼. 말씀에 활주로가 놓여야 돼. 그래야지 기차가 가든 비행기가 착륙하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죠.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당장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근데 와서 바이블 스터디까지 하고 복음을 가르쳐주니까 그걸 받아버린 거야. 디테일한 건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정황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당장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물이 있었나 봐요. 호수가나 그런 어떤 강물이 있었나 봐.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고 싶은 거야. 내 세례를 좀 받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서 없음 되어 있지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킹 제임스 버전만 기록되어 있는데 If you believe with all thine heart. 네가 온 마음으로 네가 믿으면 할 수 있지. 그러면서 대답을 받아내죠. He answered and said, I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킹 제임스 버전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이때 이제 병거를 세우고 빌립과 내시가 물에 들어가서 빌립이 세례를 주고 구원의 과정이 이루어지죠. 패턴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다시 보면은 고넬료 우리가 잘 아는 디테일하게 나와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지금 인스트럭션을 주는 거예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해. 지금 너의 집에 있는 그 하인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 너희 집에 불러. 그래서 그대로 했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멀티로 지금 요바에 있는 이 시몬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작업을 하고 계셨어. 환상을 보여주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근데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함나이다. 두 번째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런 일을 3번이나 베드로에게 확신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침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를 찾으니까 이제 따라가죠. 따라가서 여기서 베드로가 하는 그 핵심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라고요? 말씀이 필요한 것,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 고넬료의 성품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저와 여러분이 이럴 수 있는가? 고넬료는 누구예요? 로마의 캡틴, 그렇죠? 장교예요. F장이에요. 근데 이 지금 유대인 이 베드로, 어부 출신이었던 이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여기서 가르쳐 주죠. 그가 자기 모든 일과 모든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집에다 모아놓고 기다리다가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뒤에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난 너와 동일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지.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어. 근데 왜 불렀지?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해.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널 부르라고 해서 나 불렀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 앞에 이 고넬료의 고백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요한 거예요. 각 사람 중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둘째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말씀을 이제 전할 때 여기서 복음의 핵심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죠. 근데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여기서 성령을 부어 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4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방언을 말하며. 근데 방언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제 방언에 대해서 방언이 하는 그 메인 펑션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잘 들으세요. 근데 여기서 이 컨텍스트,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게 방언을 말하는데 지금 이 베드로가 와 있는 것은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이야. 근데 지금 통역이 없는데도 이 베드로와 일행이 알아들었어요. 방언을 알아들었어.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방언을 말하며 똑같이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성령을 받았으니 이미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이 또한 바로 세례를 받죠. 똑같죠? 아까 그 네시와 지금 고넬료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오순절날 나타난 방언의 실체,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방언에 대한 오순절날 방언에 대한 것은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부터 11절이에요. 이제 봐요. 여기서부터 오순절날 임했던 방언이 무엇인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other tongues,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 킹 제임스 버전에 뭐라고 돼 있어요? In his own languages. 이거는 외국어예요. 프랑스는 프렌치,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다 각국 외국어예요.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각각 자기의 외국어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고 학문이 없는 사람들인데 다 외국어를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영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하고 도이치어도 하고 다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린 초록색으로 이 외국어를 다 하나하나 나와 있는 대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걸 다 말씀드려요. 바데인, 메데인, 엘리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안들이라.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최초로 지구상에 방언을 주실 때 방언이 어떠했다는 오리지널 버전을 여러분이 확인한 거예요. 성경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4장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여기서 고린도전서 전체, 고린도 후서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고린도의 위치가 부유한 상업도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은 이탈리아 반도가 있을 때 이 반도와 대륙 전체 위에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길목에 있는 양쪽에 큰 항구가 있는 상업의 요충지고 가장 부유한 그런 번화한 지역이 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짤막하게 해놨지만 고린도에
그 부유한 상업도시 고린도의 도덕적인 타락상은 헬라어로 코린티아즈마이, 그러니까 고린도처럼 행하다라는 단어가 그 뜻이 매춘 행위를 하다라는 그 뜻 한 가지만 보아도 고린도에 대한 그 상태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는 한마디로 부패와 퇴폐, 타락의 중심지였고 그 가운데 있던 고린도 교회 또한 거짓 교사들로 인해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바로잡고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권면하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 14장에 나오는 알지 못하는 방언, 우리가 킹제임스 버전만 통해서만 구별을 할 수 있어요. unknown tongue은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나타난 tongue과 그 외국어와는 다른 것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갈릴리 사람들이 행했던 방언은 실제로 여러 이방 나라들의 외국어로 갈릴리 지방에 있던 여러 외국 이방인들이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높임을 다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실제로 그래서 고린도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고린도 전서에서 다른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린도 신자들 중에는 의붓 어머니와 동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교우는 자유를 구실 삼아 창녀와 관계를 맺었고, 또 성행위라고 하면 무조건 죄악시하는 극단적인 사람도 있었고, 여기서 이 바울이 결혼과 이혼, 독신 등의 이러한 성윤리를 자세히 설명해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그 외에도 이 고린도 교회들이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믿지 않는 이교도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 문제, 또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문제, 성찬의 전례시 부자들은 그들이 가져온 음식을 배불리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 못했던 그러한 사례, 그래서 올바른 성찬에 대한 지침을 줘야 했고, 그 외에도 이 교회와 예배 질서를 파괴하고 이 부활의 신앙을 부인하는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울고 고통스러웠는지를 몰라요. 고린도 교회에서 배척을 당하고 쫓겨나는 일까지 생겼고, 그것 때문에 그 지금은 잃어버린 유실된 편지지만 눈물의 편지로 고린도 교인들을 회유하고 가르침으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자체가 배척을 당했는데, 그때 디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랑의 편지로 회유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바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사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래서 거기에 답장하는 편지로 쓴 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아셔야 돼. 문제는 아까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이제 봐요. 아까 우리가 오리지널 방언 사도행전 2장을 봤어요. 완벽한 외국어야. 근데 여기서 한국말 성경만 보니까 여기서 감춰져 있는 unknown이라는, 텅 앞에 unknown이라는 것을 빼버리니까 이 텅이 사도행전 2장의 텅이나 고린도전서 문제 있는 이 교회에 바울이 교정하고자 하는 텅이나 섞여버렸어. 그러니까 이걸 구별을 못하는 거야. 고린도전서 14장 1절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은사, 신령한 영적 은사를 구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뭐가 중심이다? 나의 정욕이 아니야. 나의 어떠한 러스트가 아니야. 사랑이야. 예수님은 사랑이야. 사랑 때문에 오셨어. 사랑 때문에 죽으셨고, 사랑 때문에 부활하셨고, 사랑 때문에 다시 와. 그게 교회야.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근데 뭐라고 해요? 바울이 애당초 문제를 알고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한데 할 수 있으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 그러면서 여기 2절에 처음 나와요. 이제 한국말 성경에는 빠졌어. 방언이라고만 나오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unknown이라는 게 붙어요. unknown tongue. 이 unknown tongue을 말하는 자는 이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것을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의미가 뭔가. 이 고린도 교인의 지금 배척받은 상태에서 심기를 거두르지 않고 말씀으로 도래하기 위해서 굉장히 완곡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 그러면서 이 unknown tongue을 4절에 앞에 여기서도 우리 일반 성경에는 그냥 unknown이 빠져 있고 그냥 방언이 돼 있으니까 다나깨나 그냥 방언인 줄 알고 있는데 unknown tongue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하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해. 하지만 너희가 특별히 예언을 하기를 더 원해.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예언만 못한 거야. 그러면서 18절에 여기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언노운 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방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한 것보다 나아. 그러면서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뭐라고요? 표적, 사인이야. 사인.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건 사인이야. 그렇죠? 예언은 하지만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 교회를 위한 이러한 덕을 세우기 위한 거야. 그러므로 뭐라고 돼 있어요?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와서 뭐라고 하겠니? 다 미쳤다 하지 않겠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방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이 지침을 이렇게 줬어요. 사도 바울이 27절 뭐라고 합니까? 한번 같이 합독해요. 누가? 언노운 텅으로, 여기서는 언노운 텅을 다시 했어요. 모르는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3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해야 돼. 아멘? 이게 성경의 지침이에요. 근데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뭐라고요?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교회에서는 하지 마. 자기와 및 하나님께만 말해야 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 에덴 낙원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만 있었으면 참 좋은데 거짓 선지자 뱀이 나타났어요. 뱀이 나타나서 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러한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동일하고 일어났고 전 세계 교회에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영적 구구단이 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이다.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말은 사람의 말도 똑같은 거예요. 거짓 교사의 말도 똑같고 사도 바울의 말도 똑같은 거야.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내가 받을 때 그 사람의 영이 들어오고 그 사람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한 건데 이것을 구분을 못해. 그러면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 지침대로 하는 교회 있어요? 제가 보면은 여기를 다 깨. 그러면은 어떻게 돼? 룰을 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이 열려. 문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말은 영이야. 근데 그러면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이 팬데믹 때문에 마스크 끼고 막 주사 맞고 서로 안 걸리고 격리하고 두려움 같잖아요.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이 생겨나. 영이 섞여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감염이 되는 거야. 마귀의 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따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야. 그런데 성경에 이러한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이걸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감염이 돼. 그 말에 의해서 그 거짓 영에 의해서 다 똑같이 돼버려. 이 코비드도 감염되면 이것을 다시 리버스하기가 힘들듯이 이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건 리버스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건 뭐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하셔야 돼. 그게 사는 길이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방언을 가지고 실제로 녹음을 했어. 그래갖고 통역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방언 통역을 부탁했어. 한 방언을 가지고 통역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다 틀려. 해석이 다 틀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방언도 잘못됐고
통역도 잘못된 거야. 아직 방언에 대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거는 오순절날 지구상에 처음으로 하나님 방언을 나타냈을 때 그 방언은 뭐였다? 랭귀지였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받으려면 받으셔. 근데 알지 못하는 방언에 대해서 신비감을 가지고 그걸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는 명상을 할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마음을 비우면 안 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메디테이션을 해야 돼. 아멘? 근데 마귀는, 뉴에이지는 속이냐면 마음을 비우라 그래. 마음을 비우면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 방언의 이 잘못된 것도 내가 무슨 말을 할 줄 모르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라는 거야. 근데 마음과 영으로 사람이 하다 보면 마음을 비우고, 왜? 하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는데 같이 중언부언을 계속하는 그것도 바이올레이션이면,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 누가 들어와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아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갈라디아서 2장, 유다서 이렇게 가만히 봐요. 갈라디아에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가, 온 인류가 뱀의 말을 듣고 뱀의 영과 뱀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정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저주를 받은 것 같이 지금 이 시간도 똑같이, 제가 그랬죠? 그 여러 떼들이 바다에서 강까지 개우까지 다 올라갔는데 앞에서 곰이 기다려. 그래갖고 넓적넓적 다 받아먹어. 똑같은 거야. 어쩌든지 지금 천국 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 거짓된 교리에 빠져갖고 그게 뭔지도 말씀을 보니까 구분하지 못하고 거기에 다 믹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시작되기 전에 유다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줘요.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가 느꼈는데, 근데 여기서도 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는 거야. 교회, 고린도 교회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벽거리, 정력거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의 특징, 첫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원망하지 말자. 불만을 토하지 말자. 정욕대로 행하지 말자. 자랑하지 말자. 이를 위하여 아첨하지 말자.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제가 어제 배은순 권사님이 보내주셨나? 애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거지 설교를 들었나 봐. 왕이 거지를 이제 데리고 우리 집 가자 그러면서 버려야 돼. 뭘 버려? 깡통 버려야 돼. 거지 담요도 버려야 돼. 수저도 버려야 돼. 어떻게 애가 그걸 그대로 설교를 잘하는지 아주 참, 똑같이 버려야 돼. 지금 다 버려야 되는데 뭐 얻으려고 하면 그건 가짜잖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다미 선교회 난리를 쳐놓고 그 나중에 목사 계좌에 보니까 28억인가 들어있더라고. 뭐 잘못됐잖아. 그렇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특징이 첫째는 당을 짓는 자, 둘째 육에 속한 자, 셋째 성령은 없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에 대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가정. 교회는 잘나고 못난 게 없어. 여러분 식구에서 자식이 좀 못났다 그래가지고 자식을 왕따 시켜요? 아니지. 못나면 더 애처로운 거야. 더 보듬어주고 더 위로해주고 더 감싸주는 게 정상적인 가정이야.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누구를 왕따 시키고 누구를 편가르고 한 당을 짓는 게 있어서는 안 돼. 다 사랑하는 곳이야. 아멘? 성령의 사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주고 누구를 구원하는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래. 근데 따지고 보면은 사람은 사랑 안 하고 미워하고, 그거는 가짜라는 거죠.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산소망 교회가 마지막 때 정말 진짜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가족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왕따시키거나 왕따시키면서 더 보듬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를 위해서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더 관심을 가져주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해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시편 133편에 그 복을 영생을 명한 곳이 어디예요? 형제가 서로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동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신 것처럼 그러한 교회, 우리 사랑의 교회, 산소망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한 한 분 한 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고 진실로 거듭나게 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겸손한 자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산소망 가족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진실로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산소망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러한 참되게 거듭난 진짜가 되게 하셔서 주님 공중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 모두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를 뵙는 영광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